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잘 정리된 그 교리, 또 우리 예를 들자면 뭐 구원론, 또 이신칭이라는 게 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좀 딱딱하다, 또 어렵다, 재미없다, 졸립다. 물론 모든 성경들이 다 이렇게 졸립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이러한 그 선입견을 갖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도 로마서 하면은 이거는 그 신학적인 논문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사실 로마서 가지고 설교를 자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로마서는 이 바울이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자기의 그 지식을 발표하기 위해서 쓴 그 신학 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엮어 놓은 그런 교리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우리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라는 이 현장을 위에서 기록을 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냈던 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도 역시 이 로마 교회라는 이런 특정한 상황, 로마 교회라는 그런 특정한 배경 위에다가,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떤 그 로마 교회에다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로마 교회의 그 상황, 우리의 배경,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우리가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로마서를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어떤 그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그 말씀의 진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어떤 그 교리적인 진리, 이게 사실이죠. 교리적인 진리가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그런 교리적인 진리, 또 신학적인 그런 지식,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지식에다가 오늘 뭐 한 가지 더 얻는다, 뭐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40일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듣기로 굉장히 열심히들 우리 가정들에서 열심히 기도하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꼭 이번에 40일 통해서 응답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시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시간 동안 잘 감당하시고 억지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과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그 로마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BC 한 1세기 후반경부터 보게 되면, 그러니까 BC 1세기 후반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얼마 전, 이때부터 상당수의 많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딴 사람들도 있었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로마에 이제 그 정착을 하고 터를 잡고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외에 다른 이렇게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유월절이라든지 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이게 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방문을 해서 명절을 지킵니다. 당연히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명절이 됐을 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직후에 있었던 그 오순절이 있죠. 그때 참석했던 그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부터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요, 이렇게 그 개종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이 유대인들 사이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이 두 그룹 사이에 이게 지금 그 갈등이 자꾸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자꾸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너무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제 폭동으로 폭동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전체가 이거는 뭐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 위기의식을 가질 정도로 갈등이 심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되냐, 유대인들 다 나가버려라. 왜 니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전체를 다 위험하게 만드느냐, 니들 로마에서 다 전부 나가라고 이렇게 추방령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바로 이때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된 거잖아요. 이 부부도 추방당하게 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게 되니까, 추방되게 되니까 이제 로마 교회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 무슨 문제냐? 로마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부분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었었는데, 물론 뭐 그 중에는 원래부터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추방령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쫓겨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는 유대인 출신들은 거의 이제 남지는 않게 되고, 이방인 출신들, 원래 그 지역에 있는 로마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류를 잇게 된, 그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보게 되면 돌아온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추방령에서 풀려나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16장 3절에 보면 그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왔다고 해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도 있을 거고, 또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한다 하더라도 로마에서 자리 잡는데, 교회에서 자리 잡는데 이게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성도들보다는 이제 이방인 출신들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는. 그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회 리더십이나 그런 그 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주도하냐면, 이제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이 이제는 좌지우지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게 됐으니까.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유분방해요. 대부분의 이제 로마 교인들이. 그런데 소수 그룹이기는 하지만 이 유대인 출신들 이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분방하다. 그러니까 또 이 두 그룹 간에 이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이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둘로 갈라질 그 위기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배경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 출신도 설득해야 되고, 또 이
유대인 출신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논지는 뭐냐면, 이방인 출신도 그렇고 유대인 출신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신학적인 근거를 또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그 거의 이렇게 둘로 이렇게 그 분리되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를 쓰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교리를 활용해서 교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신학적인 논조를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마치 교리서, 신학을 이렇게 집대성하는 것처럼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의 이런 배경 때문에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는 그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 또 죄와 죽음에서 이제 해방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성화 가정 가운데 있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성화 가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뭘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조차 그것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그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놓고서 우리 26절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앞절 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데 이게 어떻게 약하다는 걸 말씀하십니까? 육체적인 약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약하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졸립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육체적인 약함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래요. 우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거 해야죠, 저거 해야죠, 또 뭐 이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바쁘죠, 그러다 보면 또 너무 피곤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여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이유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이유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지, 이거는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수 없죠. 내가 무슨 기도를 못해. 기도할 수 있지. 그냥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 세계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다 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도도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 내 혼자 기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제가 한 말 또 한 말 이렇게 하지만 미안하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씀, 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의 그 육체적인 한계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넘어서서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중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그 육체적인 그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중지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연합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관이 돼서 기도하는데 옆에 서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그 연약한 부분을 맡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아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그 다음에 환난, 시험, 실패를 만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것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해야지, 내 힘으로 기도해야지 힘듭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왜 몰라? 우리 기도 제목 있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뭘 기도할 것인가? 우리 기도 제목이 뭘 기도할 것인가? 그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우리 그 기도 제목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요즘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에요.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이게 좀 신나는 말씀이 나오고 좀 격려가 되는 말씀이 나오면 막 신나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한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된 건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백성들에게 이렇게 망하게 된 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건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근데 거기서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찾아가고 우상 신들을 찾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비참한 상황, 너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뭘 기도했을까? 그 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그 가운데서 기도했었을까? 만약에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면 저는 뭐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쩌고 하나님의 회복이 어쩌고 그런 거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뭐가 문제인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건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건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건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장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입장에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그 기도 제목,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 우리가 이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불행하게도
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 기도를 할 수 없다. 기도할 능력이 없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들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떠세요?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지?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어려움을 만나는 게 축복이다. 어려움을 만나야지 기도할 수 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이 맞는 말씀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그러한 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걸까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만났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 심령에 애통하게 될 때, 그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에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의 그 탄식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27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겉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까지도 보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님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8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26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생각의 그 성령님의 생각은 뭔가요? 성령님의 생각은 뭘까요? 이렇게 보면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어라는 표현으로 그 언어라는 그 한계를 갖는, 그래서 언어라는 표현으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탄식,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내용,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것을 그 성령님의 그 기도 내용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그 성령님의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인정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오고 탄식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딱 앉으면 그 부분 딱 두 마디밖에 안 돼요. 주여, 아버지. 이 말밖에 안 나올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탄식만 나오고, 우리 입에서는 주여, 아버지 이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여, 아버지 하는 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창한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유창한 말로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탄식, 우리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나눴었죠? 우리 사무엘 1장에 보면 사무엘 어머니가 나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괴로워해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탄식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신다.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계속해서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뭐 이런 노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제일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신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우리 이게 삼위가 개별적인 그 인격체이지만 인격적으로 성품, 능력, 뜻 이런 데서 완전히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요? 뭘 가지고 간구해 주실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뭐 다양하겠죠. 여러분들의 그 필요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데 확실한 것은 성령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진로를 놓고 이렇게 심각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진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제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좀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기로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A냐 B냐 이렇게 기로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A로 가라 그럼 제가 A로 가려고 그랬고 B로 가라 그러면 이제 B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A로 가라, B로 가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제가 결정해도 되는 건데 그냥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런데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바라고 듣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A냐 B냐. 이게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제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건 너무 흔하잖아요. 뭐 이사야 말씀, 시편 말씀 맨 펴보면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맨 이 응답만 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A냐 B냐 이걸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얘기 안 해주셨어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냥 제가 결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일들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A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A냐 B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 관심사였어요. A냐 B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A냐 B냐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A를 해도 되고 B로 가도 되고 다 괜찮다. 어떤 걸 해도 괜찮다.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제가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느냐,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제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 하셔야 되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기도 제목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빙자를 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답답해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제가 제 중심, 제 기도 제목, 제가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 하다 보면 후련해져요.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면 후련해집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이 후련해지라고, 시원해지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26절. 우리의 약함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그 도우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그 관심사가 하나가 되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셔요.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응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 갖다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연약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유대인 출신 또 이방인 출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이제는 그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구원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이 구원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는 그 삶을 보면 로마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수혜자라는 것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화 과정 중에 있다는 것들은 이 로마 교인들하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다가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로마 교회 당시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40일 동안 이제 기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힘내시고 2주 동안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